누가복음 18장 말씀으로 주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절에서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의 군중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이 그런 부류에 속하였을 것이지만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한 사람들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이게 나에게 속한 말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고 기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의롭다고 생각한다가 아닙니다. 믿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강한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믿음일 수 있고 참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고 있냐면 나는 의롭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추측해주는 정도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의롭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확신 가운데 붙들려서 그렇게 실제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동요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죄인의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 믿고 있는 사람은 또한 무엇을 하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것은 가치관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가운데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강하기에 이것을 누가 깨트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믿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인자하신 음성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임을 비유로 이렇게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귀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주변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의 재앙을 깨닫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자기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마음의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바깥에 있는 재앙을 보았을 때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마음의 재앙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 주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일들을 그가 보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비침을 받게 되고 그는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깥에 있는 재앙보다 이 재앙이 큰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에 이 재앙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제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달은 마음으로 성전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여기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우리는
읽은 대로 우리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 그 가운데를 통해서 내 마음에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재앙인 것을 우리 마음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갖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런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올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시듯이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들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었다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세리는 이제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앞잡이처럼 로마의 세금을 거두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멸시를 받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두 부류의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딱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딱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듯이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도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곳에 속했는지 말씀을 따라가시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첫 번째 바리새인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뜰에서 서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멀리 옆에서 자기가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세리가 같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세리와 멀리 따라져서 그가 늘 기도드리던 잘 보이는 곳에서 홀로 따로 떨어져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자기와 함께 또는 자기에게 기도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누구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의 옆에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홀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기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기입니다. 그는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기도를 듣는 대상은 자기인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감사 제목입니다. 특별히 그는 세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그 길을 걸었던 세리, 남을 토색하는 사람. 그는 이 마음을 두고 첫 번째 토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리가 자꾸 생각나니까 이 세리와도 저기 떨어져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교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의로워 보였을 때
그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서 그의 자랑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에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스스로는 더욱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기준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준이 어디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손을 두시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하나도 알지 못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심이 온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선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참된 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기존하는, 하나님에 의해 사람이 보는 것이 참된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견주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감사제목은 다른 사람보다 같지 않으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아야 할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잘못된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으로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죄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된 섬이고 참된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주님입니다. 주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각을 놓치게 되면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됐을 때 우리는 높아지게 되고 남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한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새 잘못된 교만 가운데 빠져가 버린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율법에는 1년에 한 번만 속죄일에 금식을 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산과 가축의 소산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들, 얻은 것들의 모든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되 더 지켰고 더 자주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떤 것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에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실로 가진 것이 많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았고 하나님 앞에 행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기 13절에서 세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세리도 성전에 같이 섰습니다. 근데 그의 특징은 멀리 서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바리새인과 멀리 섰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 멀리 섰습니다. 그것이 그의 특징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기에도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멀리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 말씀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가까이 선 사람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유대인들은 기도를 드릴 때 하늘을 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눈을 들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멸시받는 것이 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나설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는 나왔지만 발걸음을 옮겨서 그가 성전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여기서 이제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가슴을 계속 친다고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계속 치면서 얘기합니다. 이 마음의 재앙을 그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이제 이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무능함과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감, 이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참된 재앙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의 재앙이 아닙니다. 그가 느끼는, 그가 경험한 실제로 가장 큰 재앙은 이 마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중심의 재앙. 이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사람이 알게 된다면 이 사람처럼 가슴을 계속 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진실로 그 마음 가운데 재앙을 깨닫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적인 동의로 끝나지 않고 이 세리처럼 마음의 재앙을 깨달음으로 가슴을 계속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선 자의 특징입니다. 인생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지만 반대로 바리새인은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은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가 하는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 나는 죄인이라소이다 할 때 죄인은 그 죄인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한 사람 있다면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세리가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바리새인은 자기 위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기 세리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그 죄인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백을 하면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만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 가진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는 드릴 것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이 없었으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으로 인해 그 기쁨이 빼앗겼기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신 것들을 잃어버렸기에 그는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자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성전에 있는 속죄소를 뜻하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년마다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서 죄를 가리우는 곳이 속죄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했던 곳, 그곳 속죄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사람이 불쌍히 여기서서 할 때 그는 이 마음 가운데 차마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내 죄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이 어찌할 수 없는 죄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그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입니다. 14절에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십니다.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뿐 거룩한 하나님의 눈길 앞에 그는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는 숨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신 채로 이 세상을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는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서 그의 마음이 상하고 부풀어진 사람, 통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 앞에 나설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까지 나왔지만 고개도 못 드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그런 상한 심령을 돌려보내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람을 의롭다 해주십니다. 세리가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가진지 아십니까? 바로 그 기도를 드렸을 때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집에서 아침에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리와 같다면 우리가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죄사하심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리가 그날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공로로 받지 않습니다.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는 것들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들을 믿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봤을 때 그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참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으며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7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세리가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번 사용됩니다. 세리의 말에 한번 사용되고, 그리고 여기 2장 17절에 구속하려 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한 번은 죄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이 단어가 사였고, 또 한 번은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용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되셨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충성되셔서 하나님의 일에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아까 세리는 속죄소를 기억하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죄를 가리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된 속죄소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죄를 뿌렸던 그 속죄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귀한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속죄소가 되어주셨습니다. 단 한 번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피를 주님께서 흘려주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속죄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리울 뿐만 아니라 죄를 없이 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일이십니다. 이 일에 충성되셔서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의 흠없는 피로 이 속죄를 이루시고 속죄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구속해 주셨다. 주님께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2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신념들을 계속 믿고 사는 사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자기를 비추었던 사람,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이 귀한 우리 주님의 사역을 믿고 오늘 위롭다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 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알게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